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새벽에 만나십시다. 고백하겠습니다. 새벽에 만나십시다. 새벽에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 제목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생긴 책인데요. 읽어보진 않으셨지만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니 칭찬을 많이 해라. 이런 책. 여러분, 이 책은 2002년도에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연설가인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칭찬하면서 또 건강하게 키우는 그런 양육서로 생각하고 양육 지침서 정도로 이 책을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이 책은 직장 안에서, 일터에서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고요, 또 함께 일하는데 또 고통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간관계에 도움을 주는 자기 개발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뭐 자존감을 세워주고 아이들에게 뭐 자녀 양육을 하는데 뭐 칭찬을 많이 해주는 이런 내용보다는 사실은 직장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잘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자기 개발서 또는 리더십에 관한 책인데요. 그래서 즉각적이고 작은 칭찬들이 쌓이고 쌓여서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처럼, 고래가 이렇게 3m의 높이로 뛰어오르게 하는 것처럼 그런 상대방에 대한 작은 칭찬, 작은 격려가 신뢰를 쌓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든다.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켄 블랜차드라는 이 작가가 쓴 책들 가운데 2016년에 쓴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하이파이브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역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그 책의 내용처럼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서로 분류되는 그런 책의 내용인데, 이 책은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앨런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항상 최고의 성과를 냈거든요. 실적이 아주 뛰어났어요. 모든 그 구성원들 가운데서 아주 잘 나가던, 인정받던 그런 앨런이었는데, 회사의 우수 사원으로 그리고 손꼽히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해고를 당하게 되었던 거죠. 직장에서 이제 책상이 빠졌던 겁니다. 이 해고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앨런은 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사장에게 내가 해고당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당돌하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러자 사장은 그 이유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문제는 개인의 생산 능력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팀원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난 우리의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사장이 이야기했던 것이죠. 최고의 실적을 내었습니다. 우수 사원이었습니다. 늘 이렇게 잘한다고 칭찬받던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그 팀 안에 녹아들지 못하고 함께 일하는 법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회사에서 잘린 앨런은 속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초등학생 아들이 마침 그 경기를 하고 있는 아이스하키 팀 경기를 보러 가게 됩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 팀의 코치를 맡게 되는데요. 초등학교 그 아이스하키 팀에 코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앨런도 어렸을 적에 조금 그 운동들을 했었기 때문에 우연히 이 팀의 코치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팀은 선수들 개개인의 개인기는, 기술은 너무나 좋지만 팀워크가 엉망이어서 지역 내에서 만년 꼴찌를 면하지 못하는 그런 하키팀이었는데요. 앨런은 이 팀을 맡아서 선수들을 지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죠. 한 명의 슈퍼스타보다, 한 명의 개인기보다 조직원 모두가 영웅이 되어요. 함께 어우러져야 그때 팀워크가 생기고 그때 승리를 거둔다는 것을 이 앨런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팀워크의 중요성에 대해서 눈이 열린 앨런은 그 후로 팀워크 전문 강사로 뛰게 됩니다. 직업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조직들을, 어떤 모임들을,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이 팀워크에 대한 강의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결국 자신이 해고당한 그 회사에도 찾아가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일,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스토리를 나누면서 사장과 모든 직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이 책이 끝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조화를 이루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협력하면서 한 마음이 되고 한 팀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팀워크를 맞춰가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주 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쉽지 않은 위기를 한 마음으로 잘 풀어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5장에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쉬운 길로 돌아가지 않았죠? 1차 전도여행을 다 통해서 교회들을 세우고 또 믿음의 백성들을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일정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길로 굳이 나아가면서 몇 배는 더 걸리는 먼 거리를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세워진 성도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길 원했던 바울과 바나바였다는 것 우리가 확인해 보았었는데요. 그렇게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처음 출발지였던 안디옥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와서 지금껏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어떤 역사로 우리들을 이끌어 오셨는지, 복음의 일들을 확장시키셨는지, 이런 것들을 교회 앞에 보고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위에 14장 27절과 28절 말씀인데요.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으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지금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상황이에요. 1차 전도여행을 다 끝내고 출발지로 돌아와서 그 교회 앞에, 또 성도들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어떻게 많은 교회들을 또 이방 땅에 세우셨는지를 보고하고 그들에게 나누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1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성도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의 결론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갔죠. 그들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어려운 선택도, 고난의 길도, 핍박이 예상되는 그 걸음도 다 그들이 내딛은 걸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보고가 있은 이후에, 자,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 어떤 장면이 이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갈등이 어떤 문제일까요?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게 보기보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안디옥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은혜로운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다고 보고하는 그 자리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냥 유대인들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들의 삶의 자리는, 삶의 과거는, 경험은 유대교였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유대교의 모든 그 율법과 전통과 유전을 버릴 수가 없던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은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런데 이 율법이 무시당한다고, 이 전통이, 그들이 지켜왔던 모든 그 장로들의 유전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할례도 받아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래서 할례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어떤 표징, 확실한 증거였는데, 이 할례를 행하지 않고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런 의심이 생겨났던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 나와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나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은혜로운 상황 가운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예수를 믿기도 해야겠지만,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거야. 이게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구약을 지키면서 구약의 언약과 말씀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우리가 행해왔던, 지켜왔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그러니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너희들 이거 놓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유대교 배경을 가진 성도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심각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치열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은, 이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것까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둘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것이죠.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평생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잖아요, 지금껏. 그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쉽게 이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은, 이 문제는 보기보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믿음으로만, 다른 또 헬라인들은 그 중간에 서서 어떻게 이것들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방인들은 또 혼란한 가운데 있고, 그런가 하면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도 받아야 한다 주장하는 이런 갈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누구도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처리하게 될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의뢰하게 됩니다. 가장 첫 교회였던, 처음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위탁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 판단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교회 역사상 가장 최초의 회의가 이 예루살렘에서 열리게 됩니다. AD 49년이었는데요.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리는 가장 첫 번째 교회의 회의가, 교회의 중요한 결정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나온 사도행전 11장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제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로 전파되기 시작할 때, 그때 가장 먼저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이 누구였습니까? 기억 못하시대요? 이 이방인은 군인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은 백부장이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였잖아요. 그죠? 근데 고넬료가 세례를 받은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심각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1장 본문이잖아요.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보자기가 내려오는 가증한 음식들이 들어있는 그 환상들을 보고서 3번 거절하고 못 먹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거절하다가, 그러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서 고넬료 집을 찾아가게 되고 그와 함께 식사도 나누고, 이방인과 식사를 나눌 수가 없는데, 같이 교제를 나누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그죠? 고넬료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베푸는, 고넬료의 그 가정에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 11장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다녀오고 나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넬료 집을 다녀오고 나서 다른 사도들과 베드로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죠. 너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어? 너 왜 이방인 식탁에서 같이 음식을 먹었어? 부정해지는데. 너 하나님이 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너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면 돼? 이런 갈등이 다른 사도들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11장인데요. 그때는 여러분 사도들 간의 논쟁이었습니다. 사도들 안에서 이 문제가 아주 치열한 다툼으로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때도 이 벽을,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향해 가는,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는 그 일이 쉽지 않았죠. 그때도 이런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논쟁이 있었던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이방인들로 펼쳐져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때도 이제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을 설득합니다. 또 성도들을 이해시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고 인도하심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간증하고 고백하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 나아가는 예루살렘 교회였는데요. 그때는 회의까지는 아니었어요. 사도들 간에, 그죠? 논쟁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사도행전 12장에서는 15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중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 첫 번째 공의회가 지금 이 장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사도행전 11장보다 지금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때는 사도들끼리만의 어떤 다툼이었고 논쟁이었고 시비였지만 지금은 안디옥 교회가 정식으로 위탁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안건을 제기하고 이것들 다루어 달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부탁을 했던 아주 교회로서 아주 막중한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인데 왜 그런가 하면 이 회의가 예루살렘 1차 공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선교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문제 앞에서 교회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십자가와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들 안에만 머무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속해서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중대한 분기점이 바로 이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회의에서 서로가 좋게 양보하고 타협적인 결론을 내린다면 그래서 상대방이 서로 손상을 입히지 않는 그런 판단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는 진작에 유대교에 흡수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유대교 중에 그 계파의 하나 정도로 머물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이 복음에 대한 문제, 이 구원에 관한 문제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아니면 다른 할례와 율법도 지켜야 하는가 이 문제는 이 교회 정체성에 있어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말 긴밀하게 정말 세밀하게 살펴야 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 앞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또 나아가 안디옥 교회가 서 있던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루살렘 회의는 교회 역사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1545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이 있었잖아요. 카톨릭 교회가 중세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길로 나아갈 때 교회가 다시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의 1545년의 역사 그 앞에 우리가 개신교라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공식적으로는 기독교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는 천주교도 들어가 있고요. 또 우리 개신교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개신교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고 기독교라고 쓰지만 개신교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저급한 말이 아니에요. 개혁 신앙을 가진 교회라는 거예요. 개혁 신앙 교회, 개신교회. 우리는 기독교 그 안에서도 개혁 신앙을 가진 종교 개혁의 그 정신을 가진 그런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전통과 어떤 유전과 어떤 형식에 매여 있지 않고 언제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튼 지금 1차 지금 종교회의는 아주 역사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복음이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혀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유대교 안에 그저 갇혀있을 것인가 율법과 할례와 전통으로 거기에 매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자유롭게 세상을 향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누구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펼쳐지며 확장될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회의가 지금 이 자리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중대한 기로 앞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의 요청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까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머리를 같이 하겠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모였다. 그렇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모였습니다. 누가요? 온 교회.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모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인데요. 여러분 6절 말씀에 그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까지 읽었는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이 중대한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본문에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함께 모여있던 것이죠. 사도와 장로들이 회의를 열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성도가 다 모인 게 아니네요. 예루살렘 교회가 다 모인 게 아니네요. 지도자들만 모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사도와 장로들을 중심으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곳의 그 증거가 있는데 먼저 12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여러분 사실은 오늘 본문을 같이 쭉 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5절까지만 읽었는데, 이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는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섭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는지, 어떻게 이방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셨는지, 이런 간증과 고백들을 나누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에요. 자,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1차 전도여행의 모든 일들을 나눌 때 누가 듣고 있었습니까? 누가 그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었습니까? 12절 앞부분에 보시면 온 무리예요. 온 무리. 교회의 온 무리가, 모든 성도들이 그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과 장로들만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같이 다루고 같이 씨름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뿐 아니라 하나의 증거가 더 있습니다. 22절 말씀도 보십시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여러분 22절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논의를 다 마무리하고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확인된 결과를 가지고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이야기인데요. 바울과 바나바를 돌려보내고 그리고 두 사람을 더 함께 돌려보내죠. 바사바라는 유다와 신라를 같이 돌려보냅니다. 네 사람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 의탁했던 그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시 돌아갈 때는 두 사람이 왔다가 네 사람이 돌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신라라는 이름을 자주 보실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더니, 이런 대목들 아시잖아요. 이제 신라라는 이름, 다른 또 헬라식 이름은 실루아노, 실루아노 같은 사람입니다. 신라라는 이름이 여기에 이제 처음 등장하는데, 아무튼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확인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데, 근데 그 결정한 내용 앞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22절 말씀의 첫 부분에 사도와 장로들과 또 어떤 사람들이요? 온 교회예요. 보이시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모여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지도자들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몇몇 사람만 일하고 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구하던 그런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셨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몇몇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찾아갈까요? 왜 이렇게 작은 교회를 기피하고 큰 교회를 찾아가기를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물론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보다 나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배우고 더 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런 것들 때문입니까? 사실은 숨어 다니기가 좋기 때문이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어떤 헌신도 어떤 성님도 하지 않고 마치 종교 소비자처럼 예배 참석하고 돌아갈 수 있는, 편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예배 드리기만 원합니다. 어떤 대가 지불도 없이, 어떤 희생이나 섬김도 없이 그저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신앙은,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세워가고 함께 섬기며 함께 동참하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머리로 계신 교회, 각 지체가 되어서 너는 팔, 너는 다리, 너는 손가락, 너는 세포,
넌 여기, 너는 이 자리, 너는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세워가고 함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서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는 교회, 함께 마음을 모으는 교회,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경험하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서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하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교훈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나. 첫 번째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모였잖아요. 함께 마음을 모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는데 결국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가.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에서 해답을 찾았다. 말씀에서 해답을 찾았다. 그렇습니다. 말씀에서 해답을 찾고 있던 것이죠. 말씀 앞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지만, 함께 마음도 모으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가 답을 찾아가야 할 곳은 말씀, 하나님 계시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해답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방향도, 교회 사역도, 교회 미래도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죠. 개개인의 어떤 취향이나 어떤 선택이나 어떤 의견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그죠? 지금 보십시오.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은 할례도 율법도 지켜야 한다 주장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또 바울과 바나바, 또 일부분의 어떤 사도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들을, 자기 주장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도 주장이 굽혀지지가 않습니다. 이쪽도 주장이 내려놓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어려운 갈등을 해결하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해답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길을 찾는 것이죠.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들이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들어보십시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 같으니라.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지금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인용해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구약의 아모스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치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일으키고 세우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겠다라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다시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 백성을 다시 세우시며 그 성전을,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그런데 이는 자 17절 이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 남은 사람들과,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살았던 그 남은 사람들과 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누구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어떤 사람들? 이방인들까지. 그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구원하시며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모스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고 유대교 안에서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그들까지도 이 구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셨음을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분별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스서의 예언에 따르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누구의 뜻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 몇 명의, 바울과 바나바의 열심히 있는 그들의 몇 명의 그런 의지와 열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원하셨던 것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확증될 것.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어우러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 앞에서 확인하고 있던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에서 이 막중한 문제의 해답을 찾고 있습니까? 이 심각한 갈등의 해답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말씀이죠. 말씀 앞에서 해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그 계시의 말씀 속에서 실마리를 찾고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앞에 장애물이 가로막을 때, 우리의 삶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결국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삶의 길을 찾아야 할 곳은 말씀 앞인 것이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의 문제도, 우리 교회의 방향도, 우리가 교회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의 인도하심 앞에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고, 말씀의 인도하심 앞에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꿈꿔야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가을 특세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내일 첫날 첫 본문이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로 오늘과 같은 깊어지는 가을에 우리가 묵상하기가 너무 좋은 시편 19편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놀라운 솜씨를 나타내는구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놀라운 솜씨를 나타내는구나.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으십니까? 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낮은 낮에게 그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나니 비록 이야기가 없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지라도 그 전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그 전하는 말이 세상 끝까지 퍼져 나간다. 여러분, 시편 19편이 어떤 시인 것 같아 보이십니까? 짧게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읽어드렸는데요. 이 시편 19편 어떤 시상이 떠오르십니까? 온 세상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온 우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을 노래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온 우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저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고 있다면 또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지 시인이 고백하는데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가을을 살아가시면서 내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과 갈등과 숙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길을 찾아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해답을 찾아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이 가을을 살아가고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 맛보고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